똑똑하고 이야기하셔야지. 시원했습니까? 고운 바람이 또 아이고 고사님 너무 부채질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라. 에베소 12장 1절. 에베소 12장 1절 3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을 삼은 증오의 자녀가 되었더니. 아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생활에 반대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에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순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전에 그 계명성이 타락하는 것과 아담 하와가 타락하는 그 성경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계명성이 왜 어쩌다가 타락했습니까? 14장 이사야 14장에 뭐 하려고? 지극히 높은 자와 자기가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목별 위에 올라가며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니까 계명성, 루시퍼,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 중에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 중 하나였죠. 천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수월까지 떨어짐을 봤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유혹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결과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타락의 본질이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좀 더 강한 말로 제가 표현을 하면 오전에 그 말로 표현 안 했지만 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좀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그럼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이 생각,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사건이에요? 반역 사건이에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반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물건 하나가 없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 옛날에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가수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설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악과 많은 열매 중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 따먹은 거 설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손댄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타락의 본질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서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래서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도 없는 거죠. 자, 후에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상과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 사탄이 삼일체처럼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이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랬을 때,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때의 너희는 그랬을 때, 이 그때는 에베소 교인들이 불신자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2절 3절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불신자일 때 그들의 삶의 세 가지의 어떤 특징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불신자일 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이다. 이거 뭡니까? 사단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더니, 3절은 어떤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을 따르는 삶,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추구하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너희가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결과는 뭡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대상이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육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이 그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용어로 이 타락한 본성, 자기중심성 이게 그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타락한 본성이 다른 본성 자기중심적인데, 이걸 성경적 용어로 육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육체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불신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을 따르는 삶, 사단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 세상, 사단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으면 이제 이 삶이 우리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방인들의 삶이고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지난주에 의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근데 문제는 신자들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전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 뒤에 사단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 세계가 밀접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한번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21장 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누가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끝날 각중에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한 것이 누구에게 충동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충동질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산성으로 삼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자기의 이 군대와 병력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만 피난처로, 하나님만 힘으로 그렇게 산성으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 군대와 말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으로,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이제까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유일한 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군대와 병거가 생기는 마음이 쑥 변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되게 되죠? 자기의 힘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인구 개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으로 바뀐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까지 누굴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자원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는 군대와 병거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래서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자기로 돌아가면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요. 자기로 돌아가면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인구조사하는 것이 이게 아니 왜 백성들 옛날에 인구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아는 것.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 어디 얼마씩. 근데 그게 왜 지금 하나님을 노하는 사건이 되어졌냐? 왜 노하는 사건이 되어졌다고요? 네? 자기 자신. 인구조사하는 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느냐고.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팔려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메아리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을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요.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쫓가는 거,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는 거. 이 세 가지 볼 중 하나가 택하라 그럴 때 다시 세 번째를 택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으로 생각하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나님을 이렇게 노하게 만드셨느냐예요. 네?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무슨 마음으로 했다는 기 때문에 이 사람 옛날은 군대에 사람 숫자가 힘이잖아요. 옛날에 숫자가 힘이잖아. 지금도 군대는 많은 게 힘입니다. 그리고 또 병거만 이런 거 말 이런 게 힘이에요. 그거 알아보려고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랑을 의지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타났다고? 인구조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하고 이런 증거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다윗이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의 뒤에는 뭐가 있었다? 사단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그 반드시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신약성경에도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수세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는데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이제 죽겠다 그랬더니 죽으면 안 된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배경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대척점에서 있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 뒤에 삶에 반드시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뒤에는 이렇게 사단이 있으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삶에 어떻게 하나님 생명이 역사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정리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주보 있으면 여러분 좋은데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모든 것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흙이 있으면 뇌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까? 오늘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뭐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사야 14장 12, 15.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계명성이 사단이 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은 아담 하와가 타락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다 뭐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장님 3절 지구사를 받고요.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79절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쭉 받고 이사야 14장 15절에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수월에
내는 빠르게 떨어져서 세상에서 살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이걸 좀 특별히 잘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예레미야 시대 때에 악한 자, 반역한 자들이 형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었고, 계속 3장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부요했어요.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데 그게 꼭 하나님의 생명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당연히 부요해지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면 그 가운데 생명 역사가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 와요, 안 와요? 물질의 축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물질의 축복 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와요. 근데 물질의 축복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만세가 잘 성공해서 그냥 쭉쭉쭉쭉 나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가면 그건 망해요. 근데 결국에 가면 그건 망해요. 이 세상에서 하면 어디서 망해요? 다음 세상에서 망하지만 그건 결국은 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특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자기 방법 길로 사는 삶, 이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뭐랑 밀접에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삶,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앞으로 이거 계속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근래에 하고 있는 거, 근래에 오전에 다루고 있는 게 신앙의 가장 지금 기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딱 정리를 한번 하면,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신앙생활이란 안 나오네. 신앙생활이 뭐예요? 본질 형식이 딱 나와야지. 뭐예요? 신앙생활이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꾸고, 형식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죠. 신앙의 행위. 이거는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고,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형식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까 지금 형식을 제가 어떻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야. 형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 곧 신앙 행위로 나타나는데, 본질이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요 삶이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부 다가 아니고 몇 가지 형식, 그 종교의식 같은 거 몇 가지 의식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래서 종교행위로 빠져버린다고. 원래는 이게 무슨 행위를 해도 본질이 있으면 무슨 행위라고? 신앙행위가 되는데, 본질을 놓쳐버리면 몇 가지 의식만, 몇 가지 의식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뭐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에서 우리 신약에도 의식 몇 가지 있잖아요.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뭐 이런 거. 요거 몇 가지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본인이 빠졌기 때문에 몇 가지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거는 신앙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다?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빠지고. 이게 본질이 빠지고 종교행위로 가서 결국 이게 뭘로 가요? 이게 뭘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본질이 빠져버리면 자연적으로 몇 가지 종교행위만 합니다. 종교행위로 빠져나가서 결국 뭘로 빠진다고? 율법주의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다고?
이거는 지난주 한 거고, 지난주부터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왜 하나님 중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살려야 돼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스 1장 16절, 이사야 43장 21절, 고로스 1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제 오늘 근데 이거 하나님 중심에 반대되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근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자기 중심 삶은 타락의 본질. 이사야 몇 장? 14장 16, 17. 창세기 3장 2절 6. 두 번째, 타락은 자기 중심성, 육체죠. 자기 중심성, 육체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육체라고 얘기해요. 육체. 자기 중심성이 뭐라고요? 육체라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를 잘.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일하시는 바가 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에서 여기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항상 우리 생명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타락한,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데 자기 타락한 본성이 뭐였어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자기 중심성, 육체, 세상, 그 다음에 공동의 본질자고 이 사탄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에베소 2장 3절,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여기 3절로 더 나가서 그래서 육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 육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육체 소욕으로 살면 내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 없다. 생명이 없다. 네 번째,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기 자원을 가지고, 여기는 앞에 전부 다 자기입니다.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 그 다음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 길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쫙 정리가 됐죠? 쫙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길로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인데, 원래 사람은 자원, 목적, 이런 방법이죠. 이렇게 살아요. 누구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산다고. 보세요. 모든 사람 중에 무슨 뜻과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노숙자들도 뭘 생각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해서 밥을 먹지? 이런 뭐 다 뜻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슨 교회 가니까 무슨 교회에 가면 점심 주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걸 찾아가야지. 그래서 자기 건강 자기가 뭐 어떻게 두 발을 걸어서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깨우는 이런 무슨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 그게 살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간에. 사람은 다 어떻게 산다고? 자원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따라 살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그냥 세 가지 특징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이렇게는 사는데 누구 자원으로 사느냐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느냐 자기 자원으로 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사느냐 아니면 자기 목적을 자기 목적으로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느냐 자기 방법으로 따라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일절로 3절. 이사야 30장은 구약성경 101페이지. 1001쪽.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맺거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인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1절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진노했느냐? 2절 때문에.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는 강대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그 약소국, 예를 들면 뭐 아람이라든지 가나안에 있는 작은 약소국이 아수르가 자꾸 지배, 자기네들을 점령하려니까 또 하나 강대국이 저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랑 다 뭐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한미동맹을 맺는 것처럼 협약을 맺은 거예요. 왜 맺었다고?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적절한 건 아니네. 어쨌든 이게 지금 아수르가 자꾸 나라를 정복해 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이 살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또 강대국 애굽에 가서 협력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남쪽 유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얼마나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지금 북쪽에 중국군이 우리를 쳐들어 온다고 해봐.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 남북으로 안 나뉘어 있고 한반도인데 중국이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혼자로 막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미국하고 손잡아가지고 방어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렬하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다니까. 맹렬하게 진노하셨다니까. 왜? 왜 진노하셨다니까? 예?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보면 그건 지금 모든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했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어.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이 노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성경 보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하기스는지라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내거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하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하게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들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누구랑 회방을 했다는 거예요? 맹약을 맺었다는 겁니까? 애국하고 맺었다는 거예요. 애국하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국의 그들에 비하며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지금 유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는가 하면 유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라 뭘 의지한 거예요? 세상의 자원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방법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노한 거예요. 아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원 이거는 세상과 밀접하기 때문에 세상 자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자기 목적도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세상 목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길도 자기 길이지만 세상 길로 세상 방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으로 찾아간 것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길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 방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보수척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뭐 자꾸 강조합니까? 한미동맹을 자꾸 강조해요. 한미동맹. 요즘에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 때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부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태극기 부대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였어요. 정광훈 목사. 근데 그들의 구호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이에요. 뭐라고요?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입에서는 한미동맹이 나오면 안 되죠. 한미동맹이 나오면 안 된다. 그것도 목사의 입에서.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시위하는 데 가보면 목사들도 피켓 시위하는 데 가보면 뭐 써있는 한미동맹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잘못됐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지금 무슨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본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터질라 그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본으로 하나님의 길로서 그 일을 피하려고 해야지. 한미동맹 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자본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 뭐 한미동맹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돌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근데 이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가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지금.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니 그들이 개교를 했구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이 개교를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자기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맹약을 내드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누굴 찾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뭐 문제가 뻥 터지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고 길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자원으로 뒷받침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이 날라 그러니까 그냥 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뭐로 보셨다고? 자기 자원을 가지고 세상 자원을 가지고 세상의 길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의 수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 지금 한미동맹 그 얘기만 갖고 얘기했지만 이거 꼭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이건 전쟁 나는 이야기지만 살다 보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잖아. 전쟁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을 묻기 위해 사는 방법을 나가야 돼요. 이걸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나가야 돼.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비춰주셔요. 하나님 안 비춰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비춰주실 때까지 머물러야 돼. 비춰주시지 않는데 벌떡 일어나지 마. 안 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막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 죽기 때문에 금방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죽기 생겼으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 우리 누굴 믿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렇지.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왕, 주 대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가 주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돼. 우리 일만 하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우리 왕 이분을 믿고 가서 여쭈는 거야. 기다려요.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목적과 길을 비춰주신다니까. 안 비춰주면 어떡하라고? 기다리는. 잠깐 기다려.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죽을까봐 벌벌 떠는데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려워한다는 얘기. 두려워한다는 건 뭐라고요? 경외한다가 무슨 말을 하고?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에 하나님 아는 근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걸 두려워하면 그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고 이게 의존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거기 묶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을 의존해요. 안 죽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서 주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시켜주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사건 터져가지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그러면 죽기 전에 벌써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 근데 아직 안 죽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으면서 목적과 이거 뭐예요? 목적과 길이잖아요. 끝이죠. 목적과 길을 여쭤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목적과 길을 가르쳐 주면 되고 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 구하긴 구해서 하나의 목적과 길을 가르쳐 줬는데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또 지 생각으로 돌아가서 지가 판단 내리는 거지. 안 가면 아무 일 없는 되는 거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애국을 자기 자원으로 삼고 애국을 자기 길로 삼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해서 바로가 너희의 세력의 주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어떤 정박석같이 뭔가 펼쳐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그걸 놓치, 그걸 100%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럴 때 그걸 잘 잡아야 돼. 지금 내가 뭐 했어요? 문장에서 내가 지금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쭈었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랬을 때 오늘 갑자기 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 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럴 때 그걸 놓치지 마. 100%는 아니지만 그 스쳐 지나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잡았다. 그래서 그게 뭔가를 붙잡고 잡았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살펴봐야지. 살펴봐야지. 성경 기도 그 문제를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이렇게 자꾸 여쭙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수가 있어요. 평강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계속 마음이 불안해. 근데 평강이 임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길일 경우가 맞아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했을 때 그때 다 나눴던 얘기잖아요. 그렇게 찾다가 나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게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승리날까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자칫 방심하며 자칫 눈을 잠깐만 다른 데로 돌리고 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서 있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망의 힘을 취하는 것을 기억하고 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